교동문 102번 나라사랑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스리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가장 비극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 히브리인들의 멜로디를 가지고 노예 생활을 표현하는 그런 훌륭한 곡인데, 제가 늘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 말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인사를 서로 나누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예. 저는 이번에 한 8일 동안을 독일에 가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에 두고 루터가 걸어갔던 발자취를 찾아가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후에 이 독일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통일된 독일이 안정감을 가지고 특별히 공산 지하에 있던 동독 시민들이 참된 자유와 평화와 공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매우 부러운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독일이 통일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라이프니츠에 있는 유명한 성 니코라스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처음에는 한 10여 명이 모였다가 나중에는 수십만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베를린 장벽이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예기치 않았던 독일의 통일이 속히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기도회에 참여했던 분이 메르켈이라고 하는 라이프니츠 교회의 화학학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동독에 있는 목사님의 딸입니다. 콜 수상이 이 여자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자기의 후임자로 통독된 독일의 총리가 되어서 앞으로 또 한 번 당선이 되면 20년 동안을 통일된 동독의 총리로서 온 세계의 주왕을 받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기도했던 동독의 성 니코라스 교회를 사진을 보고서 잠깐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성전 건물의 뒷모습인데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떠나기 직전에 2년 동안 이 성 니코라스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그 교회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 내부의 교회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저희들이 독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던 동서독 시민, 특별히 동독교회 교인들이 기도했던 자리에 저희들이 앉아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남북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던 니코라스 교회의 내부입니다. 그 교회의 파이프 오르갱을 가만히 볼 수가 있었는데 그 교회 큰 교회의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갱, 우리 광림교회의 이 파이프 오르갱보다는 파이프 수가 좀 적은 것 같이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의 동상입니다. 보름스라고 하는 윈스라고도 합니다만은 교황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이 윈스의 이 시가의 지붕의 기와장과 같이 사탄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히오라이 스탠드, 나는 여기 다음대에 서서 외친다고 종교개혁을 외쳤던 루터의 동상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명한 개혁자들의 모습이 저기에 잘 그려져 있고 조각이 된 것을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있던 교황청에 이건 비성서적이다, 신앙도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잘 아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에 면죄부에 관한 반항의 논제를 가지고 거기에 외쳤던 그 마틴 루터의 손에 들고 있는 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성서적인 진리를 외치면서 솔라 스크립투라, 성서만으로, 솔라 피데, 믿음만으로, 소라 그라티아, 은혜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 하는 종교개혁을 외쳤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 마틴 루터의 동상을 우리는 UMC에서 보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독일을 순회하면서 하나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 직접 찾아가서 체험해야 되겠다. 둘째로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돼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나간 그 현장을 가보면서 하나님, 우리에도 남북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통독이 된 독일 교회를 신방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이 메르켈이라고 하는 여자 수상을 높이 지하합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라이프니제 대학의 화학 교수였습니다. 목사의 딸입니다. 다음 대의 성 니콜라스 교회 기도에 참여하고 시위하는 행렬에 참여해서 외쳤던 이 훌륭한 메르켈 총리의 지도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한 번만 더 당선이 되면 20년 동안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총리직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는 이 독일 중심에서 기독교적인 신앙, 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독일 교회가 이 위대한 동서독 통일을 이룩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의 신앙은 언제나 희망을 주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힘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희망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런던의 사회학자인 조지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섬의 도민들을 조사해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에 걸리지를 않고 있었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정복하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위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동안에도 희망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진리를 체험하면서 어떤 우울증이나 어떤 장벽이라도 다 무너지고 비상한 신앙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사회학자 조지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을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희망을 학습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 교회 생활의 위대한 소망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이라고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3절로부터 우리는 읽었는데 이 말씀은 희귀한 말씀입니다. 나무
두 가지의 이 나무 가지를 둘을 합해서 둘이 하나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이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에게 갈망하는 둘이 연합하여 하나로 통일이 되게 하시는, 우리 통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명한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다 따라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또 한 곳에 보면 내 손이 아니라 내 손에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가 되게 할 때에 너희들이 직접 두 막대기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다시 나누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반도 강산이 나누어져서 서로 상처를 안고 안타까워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두 막대기가 연합하여 너희가 하나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치유와 회복 때문에 회복의 때를 약속하시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해골들이 수없이 골짜기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서로 죽이고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 두개골들 해골들이 마른 해골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실 때에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른 해골들이 부활해서 살아나와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입니다. 오늘 유다 족속과 히브리 족속들 또 요셉의 후손들이 막대기에 그의 이름을 씌고 같이 연합해서 다시는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통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가이드 한 분이 이 한국에서는 신학을 공부한 그분인데 동서독 통일을 연구한 논문을 쓴 사람이 저희들을 안내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목하는 얘기는 자기가 논문을 쓰는 가운데 남북의 통일은 동서독의 통일과 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지적했더라고요. 그런데 첫째는 인권이 동서독에는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의 상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백성들은 6.25에 피나는 동족 상정에
아픈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동서독의 통일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동독인들은, 동독과 서독에 있는 독일 사람들은 자유롭게 동서독으로 왕래할 수가 있었지만은 남북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통일의 큰 장애거리가 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동독의 교회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유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비해서 대한민국은 6.25 동란 때에 많은 기독교인 500~600만 명이 남쪽으로 몰랑을 해 나왔기 때문에 동독의 기독교인들이 동독에 남아서 기도하는 수많은 동독의 기독교인과 같은 북한 땅에는 기독교인이 지하에서 기도하는 기독교인도 있지만은 동독의 기독교인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독교인의 예배와 기도가 없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북의 동족 상쟁의 큰 상처,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갇혀있는 것 같은 남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북한 동포들, 그 다음에 6.25 때 기독교인이 다 남쪽으로 남아버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지하의 교인들 몇몇이 있는데 비해서 이런 동독의 기독교인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북한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메르켈 총리,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피해받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메르켈 이 수상은 간 데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동독일 사람들이 못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다른 점이더래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오늘 일본의 지도자들이 오늘 소리에 나오고 위안부 문제라든지 정신대 문제라든지 우리가 식민지 노예 생활을 했던 그 피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도 아니라고 거절하는 이런 비양심적인 비성서적인 이런 것들을 이 일본 사람 자신이 책망을 하고 회개해야 되고 죄를 뉘우쳐야 된다고 외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동경신학교 대학의 곤도 카츠히코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얘기하기를 오늘 일본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의 식민지 노예 생활을 시켰습니다. 처녀들을 다리다가 성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는 한마디라도 회개하는 눈치가 없는 일본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곤도 카츠이라고 하는 신학대학교 총장은 얘기를 하기를 만일에 회개할 줄 모르면은 칼 발트가 얘기한 대로 당신들이 바벨론에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식민지 생활에 대해서 일본 땅에서 그런 잘못들을 행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소서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는 왜 바벨론이 망해야 되느냐, 왜 이런 압박을 하고 또 잘못된 일을 행하는 이들이 회개할 줄 모르면은 망하게 된다고 칼 발트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망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바벨론의 불의한 일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잘못되면은
칼발트의 얘기대로 제3제국 히틀러가 반석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느껴졌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럴 때에 제3제국 히틀러는 망하고 말지 않느냐. 바벨론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학자 자신들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외치는 것을 일본의 지도자들은 알아들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의 유엔의 동시 가입을 위해서 42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1년 8월 9일에 불과 7분 동안에 우리 남북의 한국이 유엔의 동시 가입을 불과 7분 동안에 이루어진 것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사실들이 상처를 치유받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앞에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은 이 해골들이 부활하겠느냐 할 때에 세 가지 부활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부활입니다. 죄로 죽었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운 생명으로 부활된다. 두 번째는 교회의 부활입니다. 교회의 자유와 평화와 공의를 누리게 하시는 교회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육체적인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마치 2주일 전에 디모데 텐넨 에즈베 신학교 총장이 육체적인 부활을 강조하며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막대기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둘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 나무 막대기에 이름을 써라. 여러분, 역사가나 식자는 얘기를 합니다.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분열될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분열되어야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분열이 됐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말이에요. 분열이 되면 일본이 분열이 돼야 되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분열이 되는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70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희망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상징하는 젊은이들이 자전거를 타고서 통일을 염원하는 자전거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학습입니다. 러시아 땅에 기차를 타고서 저 18일 동안을 시베리아를 횡단해 가는 이것도 통일 한국을 바라보는 희망의 합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휴전선 가까이에 끊어졌던 철로 경원선을 철도로 이어놓는 작업을 하고 그 휴전선 가까이까지 우리가 철로를 놓아서 조금만 더 이어가는 북쪽으로 이어지는 통일의 희망의 실상을 우리는 이 70년을 맞이해서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희망의 소망의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의 말은 성서적으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얼마나 용서하니까 할 때에 77번의 영이나 무한정하게 7자라고 하는 말은 완전수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막대기가 둘이 서로 연합해야 하나가 된 것 같이 다시는 나누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귀담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러시아가 사회주의가 무너져 나갈 때에 공산당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하다. 우리는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이 유물주의 사상, 막스주의 사상, 이 사상이 이렇게 무너져 나가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역사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런 예언인 것을, 사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저 모스크바의 크레므린의 큰 지도자가 우리의 잘못인, 우리 역사를 지배하신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80년에 베를린 장벽이 치어진 다음에 그 장벽 밑으로 걸어가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벽을 옆에 가까이 살려면은 그 바로 옆에 한 50cm 간격에 있는 저 동독의 군인들이 잡담을 하고 희낙낙거리며 얘기하며 그런 것을 나는 그 베를린 장벽 옆에를 걸어가면서 주여 우리 민족이 나누어진 것도 통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처남이 백림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1990년에 그 백림 장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어떤 저널리스트가 라디오 방송에다 대고 이제라도 우리는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 보고하게 될 때에 그냥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그 고을 수상의 이 지시에 의해서 그 수용소에 방위를 하고 있던, 경비를 하고 있던 우리 둘째 사람이 그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이 와르르 나오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고 소리 지를 때에 경비하느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권총을 내밀고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뛰쳐나오는데 그래서 열쇠를 주고서 다시 돌아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제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베를린 장벽에 콘크리트를 깐 것을 내가 이걸 까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나에게 베를린 장벽에 콘크리트 조각을 선물로 준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신비스러운 것은 동부 백림의 텔레비전 송신탑이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에서 직선 거리로는 100m도 안 됩니다. 이상한 거는 그 동독의 텔레비전 탑을 볼 때마다 그 태양 광선이 거기에 비칠 때 십자가가 나타나요. 저자에 가도 이자에 가도 그 십자가가 아름답게 비치고 있는 십자가, 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신 것 같다고. 근데 지금도 그 태양빛에 비치는 십자가 밑에서 동서독이 통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신비하신 계획이 계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통일이 될 날이 가까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백성이 되게 하라. 에스겔서 3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정결한 백성이 되리라. 나중에 여기에 통일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동동산같이 되리라. 이렇게 에스겔서 36장 35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동서독이 통일될 때에 통일 비용을 얼마나 썼느냐? 대개 예산하기를 200조 달러쯤 되게 되면은 통일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얼마를 썼느냐? 1천억 달러예요. 1천억 달러를 독일에서 서부 독일에서 전부 다 지불해서 지금도 그 많은 비용을 쓰고도 소독 사람들은 무엇인가 해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자신만만한, 우리는 그런 희생에도 감사합니다. 통일이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소독 사람들, 동독 사람들은 그 기름진 땅, 그 아름다운 땅과 또 그 다음에 우거진 산림들, 저 북한 땅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동독 사람들의 침착하게 기다렸던 통일, 그것을 이루어 놓은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통일이 된 다음에 1997년인가 생각합니다. 통일된 다음에 이 기독교 지도자 목사님들이 한 300명이 프랭크푸르트 수영관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 교회에서 날도로 한국의 광림교회 담임자인 김선도 감독께서 오셔서 세미나를 인도해달라고 해요. 2박 3일 동안.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나니 독일 신문에 내가 고르바초프 손을 잡고 기도하는 사진이 난 적이 있어요. 한국의 목회자가 고르바초프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고 하는 독일 신문에 큰 기사가 났어요. 그걸 보고 독일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프랭크푸르트 수양관에서 2박 3일 동안을 제가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여자가, 독일 목사와 결혼한 영국 여자가 제 강연을 번역을 하고 통역을 했습니다. 2박 3일 다 끝났는데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들 가운데 와서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래 가서 저는 강사인데 그 가운데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동독 목사님이 두 손을 내 왼쪽 어깨에다가 뜨겁게 어깨에다 손을 얹고, 서독 목사님은 내 오른쪽 어깨에다가 그 뜨거운 손을 어깨에다 얹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통일이 된 것처럼 한국의 남북이 속히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 뜨거운 손으로 내 양어깨에 동독 목사님과 서독 목사님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는 엎드려서 한없이 마음속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북의 교회들이 주도이 되어서 남북이 통일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두 어깨에 뜨거운 손으로 안수해 주는 동독, 서독 목사님들의 그 뜨거운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도 희망을 가집니다. 독일의 통일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36장 35절에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돔 동산같이 되었도다. 내 손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무 조각 둘을 연합하여 하나이 되게 하시는 통일의 상징을 우리에게 희망으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과 같은 어려운 세월을 보냈고 뼈아픈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일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하나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통일의 날을 저희들에게 오수석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복을 맞이한 지 70년이 되는 이 예배에 성령께서 저들에게 은혜로 통일의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통일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온 인류의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걸어가신 은총과 특별히 70년 전에 불쌍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승천하시사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광복 70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통일의 날을 기다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백성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